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7장은요 충고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현명한 처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처신에 대해서도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책망과 훈계가 있어야 되고 또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망만 할 수 없고 항상 칭찬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훈계,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렇게 대인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 잘 자고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제 주무셨다가 오늘 깨어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일은요 보장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또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그건 조금도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또 열린 마음이 아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자신도 낮추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가장 덕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끝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서로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이 숨은 사랑이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숨은 사랑은 차라리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는 자다.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뭐 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또 그거는 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랑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충고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친구와 원수의 차이, 친구와 원수의 차이는 바로 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에.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세워주고 자기의 친구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뭐 쓴소리를 해도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도 하는 것이지만, 우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원수는 그런 진실된 마음보다는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책망은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실된 마음,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운 기름과 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 또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까? 기분 좋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것이 바로 기름과 또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뭐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발전이 있고 또 성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증서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지만, 오늘 보니까 외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자, 외인은 아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은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지만 외인은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 서는 자는 내 몸을 저당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증을 선다 하면 내가 아예 그냥 받지 않을 생각으로, 내가 그냥 선물로 준다라는 생각으로 보증을 서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한에서는 내가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로 쳐서 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도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야만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원래 나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요나단이 훨씬 더 두세 살 형인데 아주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를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그 사울로부터.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사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만큼 사울을 사랑하고 형제처럼 아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너가 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요나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단도
그만 다윗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만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뭐 청소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선생님,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는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했는데도 뭐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못했을 때는 또 따끔하게 혼도 내야 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칭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내가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잃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